천국의 제자들이 오니 이 시간도 또 이번 세미나도 확실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영광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번 집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태어난 지가 70몇 년이 되는데 70몇 년 동안 죽음을 딱 2번 내가 맞아요. 2번. 2번 내가 죽음 앞에 섰는데 첫 번째가 한 4, 5년 전에 그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다가 그것도 아주 가벼운 병이라겠는데 좀 잘못돼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도 완전히 내가 포기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주님 안으로 내가 주님에게로 가는구나. 참 생각도 못할 때 난 그 수술 받을 때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근데 죽음이 딱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죽음 바로 그 직전에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나타나신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를 한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경륜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정리를 쫙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딱 보여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이루신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몇 개 세우셨어요? 하나 세우시고 그 하나만 이루시고 그 하나만 그때도 하나만 이루시고 하나만 계획을 세우셨고 구약시대도 하나만 예수님 지금 성령시대도 딱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은 안 해.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속아서 마귀가 거짓 잡이잖아요. 거짓이 속아서 막 다른 데가 헤매고 있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하시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서 주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딱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사는 그분의 몸, 교회를 세우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사모 노릇도 하고 많은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나를 그날 안다 하신다고.
너는 내 몸, 나와 함께 살았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면 뭐가 같아야 돼? 생각과 생명이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거듭났는 이유가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분의 몸이 되게 하려고. 머리가 되고 몸이 되면 몸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오른손 들어봐요. 그 오른손 들으라고 내가 이야기했어? 여러분의 머리가 이야기했어?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 손한테 이야기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손이 안 올라가. 손이 안 올라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런 자를 영생의 삶을 산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내가 이번이 어버이달이고 그러지 내가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냐. 목사님이 강단에서 부모 없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부모 공경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공경하는 거. 그건 지가 공경하는 것이지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게 하면 내가 오늘 미국에서도 목사님 오셨는데 미국에 어느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래.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시면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해는 가. 그 교회에서 누가 싸웠는 갑지. 용서한다고 천국 가? 순 그런 식으로.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 에베소 6장 1절에 어디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산다 그 말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명으로.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에베소 3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만 사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가. 부모 공경을 하는 것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는 행동이요. 그건 자기도 스스로 사는 거지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주님은 이 땅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겠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죄를 용서했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어? 그래서 다시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럼 바로 어디로 가? 딱 대기하고 있어. 바로 지옥으로 가. 따르니라. 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 영생의 삶이란 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 장자까지 쫙 써져 있어.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들이 오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려고.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준비 끝. 준비를 다 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 우리 옛사람을 처리해. 육신의 생명을 처리해. 뭐 하려고? 올라가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교회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뿐이 없어. 하나. 딱 하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딱 하나야. 하나. 무슨 언약? 새 언약 하나뿐이 없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어. 히브리서 9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하늘의 참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가지고 15절에 그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 그 피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고 그래. 피는 딱 한 가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피를 뿌린 거예요. 피. 그런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분 안에서 이제 죄도 사해주고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에서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사함은 새 언약에 대한 결과지. 제사함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되죠. 첫 번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번에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나 생각도 못했어. 내가 죽게 된다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계통에서 아주 제1인자라는 대학 교수가 너한테 오더니 저녁에 빨리 준비하시라고. 아내 어디 있냐고, 자식들 어디 있냐고, 빨리 오라 그러고. 예? 방법이 없다고. 나보다 죽으라고.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보래요. 저녁 8시에 2월 27일 날 옆에 있는 저 교수님한테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수님이 방법이 없다지 않습니까? 하고는 가버려. 간호원들이 나를 옆에 있다가 다 피해버려. 간호원 한 10명 정도 되는데 피해버려. 앞이 캄캄하대. 내 방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 죽음이 도둑처럼 찾아온다니 이렇게 내가 죽게 됩니까? 목이 칵 막혀버려. 막막해버려. 그건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에이, 설교 올 적에는 천국이 더 좋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나도 그렇게 수도 없이 했어, 설교를. 빌립보서 1장 20절이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설교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안 생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떨어버렸다. 예수님, 이제 내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죽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자세히 우리들한테 본을 보여주셨어. 네. 근데 그 첫 번째 본이 뭐예요? 떠는 거예요, 떠는 거. 두려움이 떠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두려움 속에서 죽어버리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 제일 처음에 주님이 얼마나 떨어버렸는가 통곡하면서 아버지께 막 할 수만 있으면, 말 표현은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5장에 통곡을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붙잡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그때는 이렇게 죽는 것이란다 하고 번호를 보여줬다. 누구든지 다 떨어. 다 그렇게 돼 있어. 한 10분은 막막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기도가 돼. 그냥. 여러분들 당해봐, 이제. 여러분들 다 그때가 와. 그때가 오는데 오늘 시간, 내일, 요 다음번, 오늘, 내일, 내일도 내가 해요. 내일도 내가 해. 내가 하려고 그래야 돼. 될 수 있어. 근데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3번에 걸쳐서 내가 이번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 남은 생애 동안 너는 이걸 적어놓고 와라 한 내용을 3번에 걸쳐서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난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내 생애에 그렇게 고마울.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폐암에 그러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 장로님에게 이번 기회가 장로님의 생애 최고의 시간이 되지 않냐면 장로님은 천국에 못 갑니다. 최고의 시간이에요.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이런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에? 내가 알기로는 내가 지금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직 내 주위는 없는 것 같아. 이런 경험 속에서 완전 이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와. 참 그래서 나도 조금 잘하긴 잘하구나. 5년 전에 내가 한번 죽으려다 그 경험해서 그놈이 조금 이렇게 어쩌고 됐는가 봐, 달았는가 봐. 주님,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단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강주 사랑의 뵙기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 그동안 나하고 만났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갖도록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믿음 없는 자가 죽을 때 두려워하고 떤다고 그랬는데 내가 비굴한 내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까? 이렇게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다 그러는데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2-3시간 또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안 했어. 부끄러움 없는 죽음을 기도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나를 들어오시더니 성령이 나를 쫙 성경관으로 끌고 가요. 성경의 한 대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도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그 전에 공부했던 그 내용 쓰고 쑥 사람이 죽으면 그 생애가 그 옛날 그 사람이 일했던 곳 이러고 돌아다니더만 이러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쭉 데려다니는데 이러고 보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러고 보고 있는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 지금 생각해보면 출애굽기 17장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생수, 그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막 두렵다가 주님의 사랑이 막 주님 너무 내 죄도 내 허물도 다 거기서 아주 주님이 다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고 막 악을 쓰니까 주님이 다 나타나요. 다음 시간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성경으로, 어떤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내 행동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런데 내가 어디에 가 있는 거는, 내가 어디에 가 있는 거는 주님 안에 가 있어. 나는 그때 이제 이 앞 시간에 한 이야기지만, 나는 그 두 번, 예수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새 언약.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성령이 나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래.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고, 신명기 3장 6절에 두 번째 언약, 생명을 주는 줄 마음을 준 줄 알았어. 주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 거는 주님 안에가 내가 있어. 주님 안에가 내가 있는데 그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님이 나한테 이제 네가 이런 것을 같이 원하라. 첫 번째 죽음을 경험했을 적에는 세브란스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4년, 5년 동안 그 경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왜 천지만물을 사람을 창조했고, 뭐 하려고 아들을 보냈고,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진리의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쭉 이제 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사망의 늪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 것은 복음이 뭐냐, 복음. 구체적으로 생명이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복음을? 생명이 없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전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냐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난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99%가 다 예수님이 구약시대 어떻게 약속했고, 와서도 무대에서 우측에서 누구를 우측에서 어떻게 살았고, 우리보다 어떻게 살아야겠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근데 그분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사모인데요, 내가 미국에서 사모하고 있는데요. 사모 아니라, 아니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지금 네 안에 네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합증해봐라.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네 스스로 네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그분이 나타나야 돼.
그분이 나타나신, 내 안에 나타나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고.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누구를 전해? 자기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교재 보면 1페이지를 보면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예? 이걸 다, 이거 지금 오늘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받은 페이지 수가 25페이지예요. 이걸 어떻게 1시간 동안에 다 썼어요. 2시간 동안에.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다 아주 몸 아파 죽겠는데도 이거 맞느냐고 내가 죽을 뻔했구만. 복음은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요. 두 가지 모습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까지가 다 아들을 보내갖고 이루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서 다 이루어 주겠다. 그 아들이 복음이요. 이게 아들 안에가 그 약속이 다 들어있어. 아들을 보내갖고 다 이루어.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들은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스도라고 하면 누군 줄 알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분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은 언약이 언약, 약속. 이게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복음도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새 언약이, 그 약속이나 새 언약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예수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뭔 이야기가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무엇일 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어줄 걸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이야기나 또 뭐요?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나 다 같은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 누구 기다렸어요? 그리스도 기다렸어. 그리고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 드디어 그리스도가 왔어. 와가지고 왔는데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왔어?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약속을 이루어 가지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결국 그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결국은 누구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예수님 자기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 계신 자기 안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니 복음이 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같은 이야기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두 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로 표현해서 하나로.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없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냐면 복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복음을 믿는다네.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만 원수. 그러면 어디에 계신 복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야. 오늘 어떤 분이 동창 목사님 참 고맙게도 나한테 매주 자기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보내줘요, 나한테.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제목을 그렇게 잡았더만. 부모를 효도하는 법. 하고 이제 해야 되는 첫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못해야 됩니다. 그 어디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너희 믿음은 다 헛것이다, 헛것.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나타나야 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이야기. 하나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의 모든 계계를 이긴다 그 말이야. 믿음으로만 이겨. 누구를 믿어? 그 다음 보세요. 5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이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보세요. 6절. 6절 시작. 6절 7절 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물은 세례. 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저주, 죄, 가난, 질병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도록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물은 세례고 피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 이루어 주셔가지고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그분이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이루어셔가지고 나를 마귀를 이기도록 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 이제 그 새 언약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음을 성령을 시켜서 증거하셔. 성령이 증거하셔. 하나님이 성령을 시켜서 예수님이 새 언약,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이루어오신 분 것을 증거를 해주시면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 확실한 증거. 이 증거가 없으면
그런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여기 아주 선교지도 고생 많이, 선교사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 참 어떻게 보면 좀 가엾을 정도로 고생 많이 해요. 근데 고생 많이 해서 불쌍한 사람보다도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해. 그래서 불쌍해. 증거가 없는 사람들. 요한일서 5장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 5장 10절 시작.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증거가. 예?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뭐죠? 다시 읽어. 다시 시작. 증거가 있다니까.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무엇인가? 11절.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이거라고 말이요. 이것이니. 그 다음에 시작. 자기 안에 누가 있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러 온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피는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야. 새 언약의 피야. 그 새 언약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다 그 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예수가 증거예요. 증거. 자기 안에 주님이 새 언약을 그대로 이루셔가지고 자기 안에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시지 않냐. 나타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예?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요.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도, 구원도, 새로운 피조물도, 이기는 자의 삶도, 모든 것이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 교재를 보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디모데 4장 6절 시작. 4장 6절 세 번역으로 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7절.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 싸움이라는 것이니 편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8절 시작. 나에게만 아니라 저 의의 면류관을 누가 받아?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내 모든 삶에 그분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타나시기를,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해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나는 어디에 살아?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해 놨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는 경주를 해. 경주.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시작. 24절
우리는 다름질 경주하는 자, 경주하는 자인데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된다. 예?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주하는 삶을 써요. 그 다음 보세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거기서 경주에서 등수로 들어가면 뭘 받아? 상이 뭐요? 면류관이 면류관.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열심히 달렸다. 그래갖고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경주는 뭐 하는 경주요? 난 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하는 경주? 주님을 나타내는 경주요. 예? 주님을 나타내는. 여기서도 나타내고 저기서도 나타내고 어떻게 주님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경주는 뭐요? 주님을 나타내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주님을 나타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선교는 뭐하러 가서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목회를 뭐하기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회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는 것이 목회요.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 경주가 여러분 모두가 다 면류관이 몇 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란 뭐라고? 나타나신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무슨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네. 보세요. 교회의 일꾼이 뭐예요?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목사, 장로, 선교사, 또 사모님, 사모님, 다 교회 일꾼이요. 교회 일꾼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뿐이라, 한 가지. 예? 한 가지 일을 서로가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 24절인가? 골로새 1장 4절 봤어요. 골로새 1장 4절. 교회 일꾼이 하는 일이 뭔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계획이 뭘까? 그 다음 26절 시작. 이 비밀. 성도는 뭐예요? 교회의 일꾼은 성도들을 키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나타나더라. 그 교회 일꾼이에요. 자기들 교인들, 자기가 섬기는 교인들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라고. 무슨 도덕 윤리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에?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세요. 성도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27절 시작. 이 비밀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남편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에? 여러분의 아내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에? 이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봅니다. 28절 시작. 누구를 전파해?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보세요.
권하고,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은 지금 내 안에 나타나신 그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요. 그분 안에서 산다 그 말은 뭐 내가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이 돼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내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4페이지 보면 교회 일꾼이 하는 일. 너 시작.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우리를 경복케 하는 것도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5번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게 버리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원도 뭐 이기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도 전부가 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의롭게 되는 것도 의롭게 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산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도 거룩하게 되는 것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안에 살 때 내가 의롭게도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지혜로 살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봐 31절 시작. 어디 계신 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반드시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 자, 보세요. 사도행전 26장에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7절부터 봐봐. 7절부터 보면 시작. 4절 뭐예요?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26장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 야 네가 할 말을 해봐라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아그리빠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네가 뭐 변명할 거 있으면 변명해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이 다 나를 압니다. 그러면서 6절 봐봐. 하나님이 심은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나에게 이루어주는 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뿐이다. 그 다음 보세요. 7절. 지금 내가 유대인들한테 송사를 받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 조상들이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아서 자기들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저들도 다 바라는 것이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 바라는 것이다. 받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그런데 왜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여러분,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 믿는다면서도 부활을 믿지를 못해. 그것이 우리 전라도 말로 오면은 그 말이냐 된장이냐 그 말이요. 그 약속을 믿는다고를 말든지 부활이 없다고를 하지 말든지. 왜냐하면 그 약속은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 버려.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우리의 제일 영혼이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지. 근데 어째서 그 조상들이 한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싫어?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부활절이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지 못해버리면 다 헛것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또 예수님만 부활해도 필요 없어.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 누가 부활해야 될까? 우리가 부활해야 돼.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해야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안에서 교회가 되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지.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시작. 14절.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 헛것.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신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데 부활하지 못해버리면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너희도 헛것이고.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 참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그래갖고 이제 죄를 없앴어. 없앴는데 우리 것이 아니야지. 언제 그 지성소에 피 뿌려 죄 없앤 것이 언제 우리 것이 돼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없어진다니까. 하늘나라에서 죄 없앤 것은 죄를 없앴는데 아직 내 것이 아니여. 내 것 아니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가 지금 있어 없어? 다 죄인이야. 죄인들.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네 사람이 죄인이요. 아직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분 안에 살고 있지 않다면, 그분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죄인이 죄인.
아니,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다음 18절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니까 우리도 망하고 또 누구도 망해? 그리스도도 망하고 하나님 다 이제까지 죽어라고 고생한 거 다 할 것이야. 하나님 고생이 다 할 것이야. 부활이 없어버리면 여러분이 부활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큰 소리 쳐야 돼. 여러분이 부활해야 돼. 19절 시작.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못해. 다 끝나는데 다 끝나. 참 이제 오늘 이제 다음번에를 위해서 오늘하고 내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어떤 자에게 찾아오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나 이번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 아주 사람처럼 미루는 것이요, 사람처럼 미루는 것이. 내가요, 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내가 막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다닐 때 백구도 신고 양복 우아래 입고 하고 다닐 적에 내 전공이 뭐였는 거는 귀신 쫓아내는 것이었어. 병 고치는 거. 그 병 고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쫓아를 그렇게 내면서 그때 그렇게 많이 봐놓고도 사람이 육체만 벗는 것 뿐이지 안 죽는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봐놓고도 육체를 벗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막 인연 존엄하고 막 그래놓고도 죽음 앞에서 떨어. 온전히 그때뿐이지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그걸 갖고 있지 않았어. 왜 그러는 것인가? 왜 그러는 것인가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페일은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목회를 하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의 일꾼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도 구원도 새로운 피조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모든 것이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성경에 확실하게 의한 구원도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분이 나타나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분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걸 가르쳐야 돼.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이 가에서만 빙글빙글 돌고 있어. 뭐 다윗의 이야기라고 이야기 해야지. 뭘 설명하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위해서 그런 설명이 필요하는데 그거 설명하고 다 끝내버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부활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버려. 그런 이야기하고 그것이 설교 시간에 하는 짓거리야. 웃을 일이 아니라 설교 한번 들어봐봐. 맨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어떻게 영접을 하고 어떻게 그분이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해 주라고 내가
경거래 연습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많이 했어. 이야기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선명하게 이야기를 못 해줘서 아마 그랬는가 봐. 뺑 가주섬 돌고 있어. 우리를 사랑한다겠습니다.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가 되시기 살아바랍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의 제자가 사냐고. 맨 껍딱만이야. 껍딱만. 껍딱이 전라도 말인가? 아니 내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겉만 이야기하고 있어.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없어. 주님이 한 이야기, 아주 멋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것 갖고 이거 전하면 좋겠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거 전해봤자 들을 때는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그놈을 받아갖고 뭐 라면 땅이라도 하나 사 먹으려고 가게 가니까 안 준대, 그거 갖고는. 다 휴지. 돈이라고 줘놓고 그놈 받아갖고 가서 써먹으려고 하면 쓸 것이 하나도 없고 뭐 안 받아줘 누가. 뭔 소리인지 알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딱 2명 있다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기가 찰 이야기. 실제로 주님 안에서 그분을 호흡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성경 안으로 데리고 가서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사랑을 깨닫고 주님 사랑합니다. 죽음 뭐 이런 것은 생각도 안 나고 너무 평안스럽게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다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준비하는데 이것은 나한테만 그러는 것인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나타나지 몰라. 숨을 내쉬면 나타나.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나는 그것이 무슨, 나는 그때 성경 보고 왜 숨을 내쉬고 받으라 했는고 그때서 내가 알았네. 숨을 내쉬면서 나에게 쫙 나타나졌어.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설교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여러분, 혹시나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이원재 목사님, 그 김성령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언제 설교했지? 지난 주간에 여러분도 그 헌금을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캄보디아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전세 비행기 1억 6천만 원 전세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여기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산소호흡기 끼고 다녀. 그분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서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이 나한테 그러죠. 옥토, 돌바짝, 가시덤불, 길가, 옥토. 그분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분별할 수 있어. 내가 옥토인지 돌바짝인지 분별이 돼요.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봐. 그분 설교. 그분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옥토구나. 내가 돌바짝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 한번 들어봐. 주님은 나한테 나는 옥토라고 그랬어요. 그분 설교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4가지가 들어있어. 4가지가 놀라운 비밀이 4가지가 감춰져 있어. 그런데 이 돌바짝 이런 사람들은 그걸 듣지를 못해. 그리고 뭐
악만 쓰고 있네, 뭐 희할 데 없는 소리만 하고 있네, 막 그들이 부흥사 된다고 막 썩다가 막 난리요, 막 하고, 그럼 맨 그런 것만 들려, 이렇게. 맨 그런 거.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은 듣지를 못해. 막, 뭐 이상한 소리만 들다고 그래. 사도 바울은 들어.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님한테 부탁해갖고 설교 한번 들어봐봐. 그러면 분별이 돼야. 할렐루야. 잠깐 쉬었다 합시다.